이사야 47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가 요즘 아주 재밌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 대학원생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 형제님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티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반감이 강한, 그만큼 교회에서 실망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은 그런 상태여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멈춘 형제님인데 이렇게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게 싫은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죽이냐고. 그냥 다른 사람들, 물론 죽을 만한 살인을 했다거나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셔서 죽이셔도 할 말 없지만 먼저 남을 죽이고 살인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는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형제님이 성경을 그 부분은 제대로 보지 못한 거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럼 왜 구약은 그렇게 잔인하게 보이는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 속에 들어있는 악행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자체도 거짓된 것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악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대의 권력의 정당성은 다 종교로부터 와요. 지금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서 확보해요. 가장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대통령으로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현대에는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고대에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고대의 그러한 계급적 질서가 다 종교에 의해서 결정돼요. 단군 신화 보세요. 옥황상제의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와서 쑥하고 마늘 먹은 곰이 여자된 웅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고조선의 지배계급인 단군왕검이에요. 그러면 고조선의 지배계급은 어디 혈통이에요? 옥황상제의 혈통이에요. 신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지배받는 고조선의 백성들은요, 땅의 백성들이에요. 권력의 정당성을 거짓 종교 이데올로기로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혈통이다. 너희는 땅의 백성이다. 당연히 우리 말을 들어야죠. 그거 써먹지 않은 나라 어디가 있어요? 천황, 천자, 파라오 다 똑같아요. 절대 권력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종교 이데올로기를 거짓말로 지어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잖아요. 그게 옳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우상숭배의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웠듯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는 탐심인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하는 그런 죄예요. 탐심은 남에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해야 남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탐심은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생각만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예요.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마음의 생각과 자세, 그것 자체로도 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 생각만으로도 그건 간음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말이에요. 죄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자체도 죄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권리도, 재산이나 재물도, 또 성적 권리도, 위증하는 어떤 법정에서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하지 마라. 탐내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런데 우상 숭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천부적인 인권,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소중한 존귀함, 우리가 창조론에 의할 때 사람을 가장 존중하게 돼요.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가장 많이 발달한 최후의 진화한 동물이에요. 유물론자들이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부정하니까 사람을 소, 돼지 잡듯이 5천만 명 이상 죽이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그냥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진화한 물질, 짐승과 같이 여기는 사상 때문이잖아요. 성경의 창조론에 의할 때 사람이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철학적 기초가 형성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지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민족과 인종과 상관없이, 성별과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소중하다고. 우리가 성경의 창조에 의할 때만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거짓말로, 종교를 악용해서. 또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신들은 아주 사악한 부도덕한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주시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푸른 풀들,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이방의 신들은 사람들을 왜 만들었다고 써놨냐면 밥해대라, 집지어라, 청소해라, 부려먹으려고 창조했다고 가르쳐놨어요. 사람들로부터 공경받으려고. 그래서 좋은 것을 갖다 바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떤 소나 양이나 짐승보다 사람을 갖다 바치면 그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물일 거잖아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들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불의와 죄악 가운데에서 우상숭배가 자행됐어요. 또한 그들은 부부신이에요. 고대인들이 원하는 것,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풍요와 다산이에요. 현대인들은 다산은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부자로 잘 사는 거, 자식 많이 낳고 새끼들 많이 낳고 짐승이 과일 많이 맺히고 농사 풍년되고, 이걸 위해서는 신들의 부부금술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신전에 가면 난잡한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져요. 그 죄라는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그 사회가 문란해지겠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천부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인간애를,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보편적 인간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그들의 손에 맡겼어요. 심판하도록.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잔인하게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에게까지 무거운, 아주 심히 무거운 멍에를 맸다. 나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저 살아가시기도 힘드신 노인네들에게는 인간이라면 가벼운 멍에를 주거나 면제해 줘야 하잖아요. 늙은이에게까지 심히 무거운 멍에들을 메우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보편적 인간애를 거부할 때, 성경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뜻 보면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좀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전 그게 제일 싫어요. 참으려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참기 싫거든요. 가끔은 막 싸우고 싶어요. 성도들하고 억울할 때. 목사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억울해도 참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놈들을 놔두면 연약한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착하게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쾌락에 빠지고, 또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는 이스라엘도 얄짤없이 심판받고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산다면, 하나님 주신 양심을 지켜가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악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시면서 주시마 하셨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애굽에서 430년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많지도 않은데, 아직 그 땅에서 쫓겨날 만큼 죄가 쌓이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는가? 보편적 인간애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노인들을 공경할 줄 모르면 망해요. 그 나라는. 가난한 아이들,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는 망해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다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망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이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열방의 여주인 노릇할 것이라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리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47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부르는 별명 같은 게 있는데요. 1절에서는 곱고 아립다우니 이렇게 부르고요. 8절에서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느니 이렇게 불러요. 원문을 직역하면 저렇게 돼요. 8절 다시 보시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이게 바벨론이에요. 사치. 헤로도투스 역사가에 의하면 바벨론은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하고 전쟁하는 중에도 잔치 중이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잔치하다가 죽었어요. 주전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땅이 춤추고 잔치하고 환락에 빠져 있었어요. 그만큼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약소 국가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겠어요? 지도자들이 사치하면 백성들이 죽어나 자빠져요. 그래서 리더들은 언제나 검소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매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는데 소박하고 정절이라고 번역된 말은 자제력 있는, 절제하는, 신중한, 건강한 마음 상태죠. 소박하게. 따은 머리, 고대인들 여러분 그림이나 조각상들 보면 엄청나게 화려해요. 로마 제국 시대의 귀부인들의 따은 머리예요. 여러 명의 여종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몇 시간씩 따는. 금, 진주,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단장해라. 삶이 명품이어야지 하고 다니는 것이 명품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바라고. 사치하지 마라. 소박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옷차림이죠. 왜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처럼 사람들이 살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명품을 걸치고 다니고 보석을 그렇게 달고 다니고 화려하게 입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 소박한 걸 싫어할까요? 소박해야 선행을 베풀 수도 있잖아요. 아껴야 남에게 베풀죠. 나를 위해서 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걸치고 다니는데 무슨 돈으로 선행을 할 수 있어요? 흉내밖에 못 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밖에 걸치고 다니는 것에 신경 안 쓰고 소박하고 그냥 단정하면 되거든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눈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금이나 진주나 따은 머리나
헤어샵에 다니는데 수십만 원씩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뭐 결혼식에 가거나 그런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건강해질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 마음에 공급돼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아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부족한 마음이 없이 건강해져요. 성장에서는 친구들하고 죽고 못 살 만큼 우정의 사랑이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건강해져요. 자라나서는 배우자의 사랑이 충분히 공급되고 자녀들의 사랑이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사랑이 결핍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꾸 치장하게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마음이 건강해야만 우리가 소박하게 단정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이 건강하려면 사랑과 진리가 공급돼야 돼요. 어떤 진리?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짓 메시지에 흔들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온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는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공급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고 부모와 형제들과 친구들과 교우들의 사랑이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꾸 외형적으로 자랑하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것들을 걸치고 다니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되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박하고 정절하고 그렇게 단정하게 착한 행실 선행으로서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비싼 것으로 걸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사치하고 평안히 지냈다고만, 이 베타흐라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종류로 쓰입니다. 바벨론이 평안히 지냈다는데, 첫 번째 평안은 하나님과의 굿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평안이에요. 똑같이 베타흐라고 쓰였지만 성경에는 두 종류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약속한 평안.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보시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냈던 바벨론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외쳤어요?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자기가 최고예요. 왜요? 전쟁하면 계속 이기니까. 바벨론을 대항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뿐이라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내가 최고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고. 남편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남편의 생명이든 자녀들의 생명이든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바벨론 따위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바벨론 따위가 남편의 생명도 자녀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여성에 비유하고 있어서 47장에서는 유대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여기서의 남편은 왕이다. 나라의 남편 역할은 왕이라고 하고 자녀는 국민이라고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과부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정복자들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그런 의미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왜 이렇게 세상 속에 취하면서 사치하고 성공과 승리에 도취하면서 배타그를 누리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한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생사 여탈권을 바벨론 따위가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것을 몰랐어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이 바벨론과 같이 부강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갑자기. 주전 539년이에요.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날에 갑자기. 바벨론은 갑자기 망한 나라예요. 잔치하다가 왕이 죽었어요. 한날에 갑자기 너희는 자녀도 잃고 과부도 될 것이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임할 것이다. 네가 무수히 많은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바벨론에서 유명한 게 미신적인 행위들이에요. 매우 발전했다고 그래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벨론은 이 미신적인 어떤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매우 화려하고 엄숙하고 매우 성행했다고 그래요. 그런 주술과 수많은 우상에게 비는 주문들도 너를 과부로 만들고 자녀들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일에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반드시 너희는 멸망당할 거라고. 너희가 발버둥 쳐도, 재앙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그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줄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루에 한날에 갑자기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은 8절에서도 했었던, 다시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입만 열면 바벨론은 이런 소리 한 거예요. 나뿐이라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내 위에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내가 최고라고. 근데 그들이 악을 의지하고 악을 의지해요. 그들이 의지한 악은 뭐예요?
아주 잔인하게 약소국가를 억압하는 군사력, 그리고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신들, 우상 숭배와 그들이 발전시킨 주술, 주문, 미신적 행위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아주 잔인하게 늙은이들에게까지 심히 무거운 짐을 지어지는,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는 그 악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를 보는 이가 없다. 악을 행하면서도 나를 감시할 눈은 없어.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못해. 그 말이에요. 나를 보는 눈이 없다. 실컷 악을 행하는데 나를 감시할 대상은 없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어떤 놈이 나를 건드려? 어떤 나라가 우리를 무너뜨려? 그 교만 때문에요. 그래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멸망으로. 바벨론이 발전시킨 기술, 그 기술 문명과 바벨론이 발전시켰던 그 군사적인 발전, 지혜와 지식이 그들을 멸망으로 유혹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니 그들이 현대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하는 멸망으로 유혹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기반을 두어야겠죠. 그렇죠? 잠언의 말씀들 같이 읽죠.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거리가 되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쌓여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거시킨 채 내가 최고라고 악을 의지하면서 실컷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이 어리석은 바벨론아,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었다.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러갈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임하리라. 제가 아까 라라고 10절에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악을 의지하고, 원문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악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이 살았더니 악이 바벨론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재앙이라고 번역했지만, 바벨론의 그 잔인한 군사력과 어리석은 우상숭배, 주술과 주문들, 악을 의지하면서 실컷 죄를 범하면 결국 그들에게 악이 임하거든요. 악한 일이 임해요. 그게 재앙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근원을 알지 못해요. 어디서부터 이런 재앙이 왔는지를 몰라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우상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잔인한 인간애를 거부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재앙을 받으면서도 손해가 이르는데 그걸 물리칠 능력도 없고요. 파멸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무슨 지혜예요? 다가오고 있는 재앙을 깨닫지 못하는, 다가오고 있는 멸망을 알아채지 못하는 지혜가 무슨 지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쌓여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교만하게 돼서 바벨론처럼 멸망으로 유혹하며 이끌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해지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말씀